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어쨌든 이 맥추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날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절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년에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3번의 절기로 나타나고 있죠.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절기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했던 첫 수확의 절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맥추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우리는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번역이 된 것인데 사실은 첫 수확의 절기가 맞습니다. 보리를 수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수확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처음 수확하는 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첫 수확의 날, 그래서 77절도 그렇고 초실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전부 사실은 무슨 날이다? 처음 수확하는 날. 그래서 그때를 지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 이 77절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때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이렇게 우리가 3대 절기를 보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3대 절기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전에 지켰던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원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피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맥추절이 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맥추절이 곧 오순절이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받아야 성령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첫 열매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첫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첫 열매가 예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성령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를 통과하고 수장절이 되었을 때 이때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재림예수. 이때는 우리도 그 나라의 소망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이게 알곡된 자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성령과 심판, 즉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중에 이 맥추절은 성령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로 드릴 때에 저는 성령이라는 이 거룩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맞죠? 이것은요,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란 무엇이냐? 그 절대적으로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내가 절대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루어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는 내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믿음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은 그 믿음으로 살 그릇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내 육신을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론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피사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살리라예요.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 정직하고 거짓되고의 문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안에 도둑놈이 있건 살인범이 있건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지나갔어요.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선한 사람들,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피로 인한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맞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이거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죠.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무교병은 어떤 떡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피사건으로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들 이제는 이전과 같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지 말고, 땅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라.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려면 거룩성인데, 이 거룩한 음식인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라. 이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무교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 이게 성령론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거룩성의 은혜를 지난 자들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 주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린 양 피사건, 갈보리 산 위에 이 사건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영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흘 동안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뭘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셨더니 그때부터 이 성령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역사가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난 자들이 무교병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냐? 성령을 바라봐. 사실은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의 의미. 이름상 맥추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어떤 이 농번기 문화에 맞게 보리를 추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으나 첫 수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첫 수확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였다니까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은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성령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받아서 이와 같이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이라는 열매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나중에 받지, 안 받으면 어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안 받아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충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충만성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요, 또 이 땅 가운데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교만해지지만 성령이 하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하면 내 의의를 드러내지만 성령이 하면은 오히려 내 의의를 꺾고 더 무릎 꿇게 만들며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못하지만 성령이 하면 무궁무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맥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 이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의 절기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했나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정녀라는 뜻이 거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깨끗한 자 누가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깨끗한 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족보가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족보로 변화됐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마리아라는 사람 자체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히 동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주려고? 성령 주려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강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뭐가 임재하게 만들어요? 요셉의 마음까지도 돌려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동정녀 거룩성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성으로 나아갈 때, 아까 제가 무교병의 은혜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거룩성으로 나아갈 때 내게 뭐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내게서 뭐가 나가요? 예수 이름이 나가.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이 능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 앞에서도 죽음 앞에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나가?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이 땅 오셨을 때 두려워하셨어요? 안 두려워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시질 않았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 받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줬고, 바울도 그걸 보여줬고, 빌립도 사마리아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죄악된 성 가운데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도 성령과 함께 되어야, 성령과 함께 되어야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론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제가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와서 날 씻어. 할렐루야.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렇게 되고 났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합니다. 이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이 내게서 발산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가 성령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물론 이 구절 자체는 실질적인 어떤 거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자는 것이니까.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첫 열매를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거두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두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란 열매를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 되어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에 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의미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의미만을,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을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누가 지킨다고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난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나지 못한 자들은 맥추절 지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만 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첫 열매의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사실상 막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성령의 충만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성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거 우리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 토대를 닦아주셨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 보면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거기다가 6.25가 끝나고는 이 나라가 앞으로 100년 동안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던, 처참하게 망가졌던 나라 속에서도 성령으로 일어섰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성령으로 일어섰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일어났다고 믿어요. 저는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강의 기적도 인간이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복음으로 사용하시려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야 내 능력치 이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내 능력만큼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능력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운. 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10만 개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개당 2천 얼마 할 때, 1,900원인가 할 때
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사서 그게 1조가 넘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막 움직이고 있다고. 그게 막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물론 바라보는 눈도 있었겠죠, 가상화폐에 대한.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운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또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른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의사가, 잘 나가던 수재였던 의사가 중국에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해서 생활고를 겪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두 기사를 보면서 과연 뭐가 실력이고 세상에서 뭐가 능력이고 뭐가 운일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겠죠. 내가 돈이 있다, 그럼 그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내가 명예가 있다, 그 명예가 의지의 대상이 되고, 내가 지식이 있다, 그럼 지식이 의지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찾아요? 기댈 곳을 찾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기댈 곳을 찾고, 내가 거기서 위로받을 곳을 찾고, 힘들 때는 항상 찾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안 나와요? 영원한 위로도 없고, 영원한 기댈 곳도 없고, 영원히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전부 공평하게 두려워하고. 근데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성령에 부어주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는 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 좋아도 나빠도 잘 돼도 못 돼도 성령이 했으면 내게서 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슬픔도 안 나옵니다. 성령이 했다면. 오히려 성령이 했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또 깨닫고 성장해버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보니 어쩌자고 성령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드셨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체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 성령의 충만성을 체험해보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의 은혜의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성령을 주셨냐? 증인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되라고.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능력이라면 증인되라고. 다른 말로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막 금덩이가 되게 만들고 무리를 걷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름이라고. 그 예수님 떠나버리셨잖아요. 성령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은 뭐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더니 제자들이 하지 마세요, 주님. 베드로도 어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첫 열매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를 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또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했던 선교사님들도 전부 무엇을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첫 열매의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요엘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바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른 비의 성령이 초림의 영이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진 그 초림의 영이었다면 이제 늦은 비의 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훨씬 가까워 왔어요. 마지막 때의 성령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영을 받아야 어디에 들어가요? 수장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을 받아야.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이게 만약에 내게 이른 비의 성령이었다면 이제는 무슨 성령으로 나아가라? 늦은 비의 성령으로 나아가라. 늦은 비의 성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른 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열매 맺게 했다면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하여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이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온갖 가상의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AI라는 이름들이 점점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들어서 눈 깜빡하고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도요 AI를 가지고 챗 GPT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것으로 졸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챗 GPT에다가 명령어까지 다 지정을 해서 이게 AI가 아닌 것처럼 해달라고 교수님이 알아볼 수 없게 해달라고. 저도 저 기사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구나. 점점 사람들은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이제 영상 같은 것도 드라마 같은 것도 뭘로 보기 시작합니까? 숏폼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숏폼으로. 점점 인간의 호흡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긴 걸 못 보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16부작 드라마다 20부작 드라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에 2편씩 그걸 다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도 축약해 놓은 것들로 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어찌 책을 읽겠으며 심지어 장편은 어떻게 읽겠으며 뭐 책까지 갈 필요도 없죠. 성경 일독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성경 일독이.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럼 들려주는 성경으로 들으십시오. 근데 이제 듣는 것도 이젠 긴 거야. 누가 축약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점점 그렇게 간 거예요. 시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2000년대 무슨 9.11 테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했어도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또다시 이제 또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 근데 러시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야 저런 일이 또 있을까? 또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진다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는 지진 때문에 관광 가려던 사람들이 막 취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진이 난해 만해 이러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조차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고 기후는 변해가고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고 맞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자초했다는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핍박이거든요. 도태되는 것이. 이제는 어딜 가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핍박이요. 꼭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것이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잘못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라기 선지자도 외쳤잖아요. 돌아오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돌아오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린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과거 솔로몬의 영광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망했잖아요. 과거 솔로몬의 영광에 매여서 다시 그걸 일으켜보자고. 한국 교회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절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에 매여 있다가 과거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암흑기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1948년이 될 때까지 독립조차 하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조차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48년에 왜 나라가 회복됐겠어요? 점점 회복된 이스라엘은 갑자기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대열에 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우리도
이제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절인데 오늘 제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지면 오히려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꼭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이래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아, 이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함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첫 열매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만약에 뒤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 열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른 비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유지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장고에 들어갈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해 줄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